요즘 보면은 이제 잘 못 뵈던 분들 얼굴을 여기서 자꾸 뵙게 되고요. 제가 여기서 보는 이 좌석의 빈자리가 조금씩 한두 개 더 채워지는 거 보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이제 정말 좋아지는 건 우리 마스크를 벗는 것이죠. 그렇죠?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이제 서로 정말 얼굴을 마주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건데, 처음에 이 마스크 쓰고 이게 예배 드릴 때 제 입장에서는 좀 되게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의사소통이라는 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또 그 표정 안에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눈만 보이니까, 또 죄송한 얘기지만 동양인들이 눈이 작아요. 그래서 이 떠도 잘 못 읽겠어. 근데 또 이게 또 인간이 또 이게 또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또 이게 그 참 크지 않은 눈에 담긴 그 감정의 선들을 제가 어느 순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조금씩 읽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 가게를 하면서 주중에 정말 다양한 세대, 다양한 분들을 더 많이 이제 만나게 되죠. 예전에 교회 사역만 주로 할 때는 교회 다니는 분들, 또 그 연령대도 뭐 특정돼 있고요. 그럼 폼이 좁았다면 정말 다양한 세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또한 다양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가게를 하다 보면 결국 일이라는 게 제일 힘든 게 뭐냐? 결국 깨닫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일도 일이지만, 근데 일은 몸이 좀 고단한 건요, 또 좀 풀면 되고 회복이 더 빨라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큰 좀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사람이 주는 어떤 무게, 사람이 주는 어떤 영향력이 참 크죠. 그래서 뭐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결국 뭐 때문에 힘들어요? 그놈의 인간들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들 때문에 힘들어요, 인간들. 그러면 인간들 때문에, 인간들의 뭐 때문에 힘들까라고 또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간들의 뭐 때문에 힘드세요? 인간이 풍긴 냄새 때문에 힘드신 분은 계세요? 인간이 하는 무슨 행동들 때문에, 물론 행동 때문에 힘들 경우도 있죠. 근데 결국 그 퍼센티지를 따져 보면 결국 뭐 때문에 힘드냐면 인간이 하는 말 때문에 힘듭니다. 말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말이 또 뭐 대단한 뭐 많은 말이 아니라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때로는 정말 죽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살리기도 합니다. 제가 가게를 하면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뭐 손님들이 뭐 진상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상 손님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분식점이라 뭐 대단한 진상들이 있진 않아요. 우리 신경자매 중국집에는 뭐 정말 대단한 진상들이 오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거야. 근데 저희 가게에는 뭐 그런 분들이 막 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희한해요. 하여튼 문 열고 탁 들어오면 뭔가 기분이 싸해. 얼굴만 봐도 뭐 거의 여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그냥 뭐 욕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악담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그 말을 한마디 던질 때마다 툭툭 막 기운이 쫙쫙 빠지고 괜히 기분이 나쁘고. 근데 그게 뭐 잠시 잠깐 그때만 아니라 그게 그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어떤 말에, 그 말 한마디 영향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너무 힘들고 하루 동안 정말 고통 가운데 살기도 하지만, 또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장사할 맛이 나고 살 맛이 날 때가 있어요. 뭐 식당이니까 당연히 뭐 맛있다, 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가시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매일 성경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 잠언이에요. 잠언.
잠언이라는 것은 지혜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의 말은요,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잘 살아가는 방법을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경험을 통해서 풀어낸 게 지혜거든요. 근데 그 지혜의 말, 그 잠언의 말씀에 뭐와 관련된 말이 많냐면 말에 관련된 말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나와요. 거의 매일 말에 관련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삶을 사는 지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요, 이 말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이 말씀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일 텐데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죽고 사는 것. 그러니까 내 생명이 뭐에 달렸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도요, 이 말의 중요성을 아주 분명하게 그러나 비유적으로 아주 잘 적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여러분 은쟁반이 참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 나무로 만든 것이나 뭐 이런 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은으로 만든 그 아주 잘 만들어진 가치 있는 은쟁반 위에 여러분 뭐가 잘 어울리겠어요? 그 위에 뭘 올려야 됩니까? 또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올려야 그게 조화가 맞고 알맞은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 잘 만들어진 은쟁반 위에 여러분 썩은 사과를 올려주면 되겠습니까? 상한 음식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볼품 없는 것들을 올려야 되겠냐고요? 아니죠. 그 위에 더 합당한 것을 올려야 정말 알맞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가치 있게 만든 은쟁반 위에 또한 더 합당한 더 잘 만들어진 뭘 올려놔야 돼요? 금사과를 올려놓으니까요 너무나 아름답고 합당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비유죠. 은쟁반은요 일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 맞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사가 뭘 의미하겠어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말이 이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게 은쟁반 위에 금사과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상황에 적절한 말들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은쟁반 위에 금사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의 그 고백을 잠깐 들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으신 이후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도 그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어떤 것이 위로가 됐냐면 그냥 옆에 와서 같이 손잡아주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같이 그냥 울어주는 것이 정말 그것만이 큰 힘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특별히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그저 위로해주고 손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시키신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뭘 말을 하려고 그래 자꾸. 어디서 주서들은 내가 마치 무슨 구원자처럼 그 사람을 구원하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괜히 막 훈수 두고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상처되는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뭐 천국에 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나님의 뜻이 있느니 뭐 하나님이 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뭐 역사. 근데 뭐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닌데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라.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요 침묵의 언어, 침묵도 언어예요. 그렇죠? 침묵도 일종의 표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침묵함으로써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더 중요한 적절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 말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사실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내용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상황을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니까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오히려 아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그게 가장 큰 위로의 언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말 때문에,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삶을, 나의 상황을 공감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쟁반 위의 금사가 상황에 맞는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떠한 합당한 내용의 말을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상황에 공감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적절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답안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상황에 대한 공감이 없다면 그저 공허한 단어의 나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이 전제가 돼야, 기본이 돼야, 근본이 돼야 여러분 그 말의 영향력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과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감,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공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진 않지만 항상 노력하려는 게 뭐냐면, 제가 자녀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그 말에 먼저 공감을 하려는 것을 참 많이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보통 어른은 아이들이 뭔가를 표현할 때 뭘 하려고 먼저 합니까? 그렇죠,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교정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교정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듣고 한 60%만 맞으면 그래도 괜찮은 건데 나머지 40%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가 모르는 40%를 내가 알려줄 거야. 그러면서 아이가 말한 60%에 대해서 공감하기 전에 말하지 않고 모르는 40%를 가르쳐주고 교정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가르치려는 그 내용이 안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정하려는 게 안 교정돼요. 왜? 저 어른이 내 60%를 인정 안 해줬고요. 이게 비단 아이들만의 그 옹졸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어른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내 말과 내 삶에 공감 안 해주는 분들 여러분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아무리 맞는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진짜 안 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모르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다 아시잖아요. 척 해주는 거죠. 척. 듣는 척, 들어주는 척하는 거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뭐가 전제되지 않으면? 공감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럼 우리 잠시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합당한 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합당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금사가를, 즉 말을 올려드려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요, 감사입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의 말. 시편 100편 4절에 보시면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그가 나에게 준 것을, 해준 것을, 잘해준 것을,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상황에서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예배의 자리인데 그 예배의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먼저 그분이 나에게 해 주신 것에 대한 고백, 인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생각부터 하냐면 지금 나한테 없는 것부터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원 왜 가요?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 오살리 최자식 기도원에 왜 올라갑니까? 왜 금식하려고 합니까? 네, 나한테 지금 없는 거 당장 내놓으라고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사실 그 결핍된 마음을 물론 모든 인간이 그렇죠. 모든 인간이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가요. 결핍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을 찾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결핍된 마음으로 결핍된 상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 딱 문을 들어설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부터 고백하는 거라고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이 걸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내 결핍을 억누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결핍이 없는 척하는 그런 종교적인 위선을 떨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단순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많은 것들이 어려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처럼 여러분 마스크 잘 짱짱하게 잘 끼고 다니고 이렇게 여러분 질서 있게 이렇게 여러분 뭐 단기간에 뭐 백신 속도 뭐 거의 지금 한 국민의 한 30% 정도 맞으셨던데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여러분 이런 나라가 많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어요. 외신들이나 세계 지도자들이 아니 뭐 너무 당연한 너무 그냥 당연한 팩트잖아요.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코로나 상황 올려드릴 때 뭐부터 사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세어보면 감사하면 고백할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다 외면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먼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받은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 돼요. 이게 예배의 문을 여는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말이 무엇이냐?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 찬양하면 우리가 노래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찬양은 노래만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찬양이라는 그 원어의 뜻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그렇죠? 찬양이 높이는 거니까 높이는 게 뭐예요? 칭찬하는 거잖아요. 칭찬이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좀 말이 어울리진 않지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이 능력 있죠. 왜요? 왜 능력 있습니까? 여러분이 칭찬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인정하고 막 칭찬해 막 높여줘.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더 잘해주죠? 네. 제가 한 2년 전인가 제 아들 그 뭐 핸드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대리점을 가더라고. 이제 가려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큰 사거리였어요. 이제 횡단보도 이렇게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란불을. 횡단보도 파란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코너에 그렇게 부스를 하나 설치하셨는데 교회에서 전도하는 부스 있잖아요.
그렇게 설치해 놓고 이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셨던 거, 여자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전도지를 거기서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좀 그런 거 별로 좀 그렇잖아요. 괜히 나도 교회 다니지만 적당히 이제 거리에도 그렇게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큰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전도부서.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아주 수줍게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전도지 이렇게 쓱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부 예배 나오세요. 한치의 거짓이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정말 탁 수줍게, 정말 선해 보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듬뿍 받은 그 얼굴과 그 천사 같은 표정으로 저한테 저희 교회 청년부 예배에 나오세요. 몇 년 전이라고? 2년 전.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진짜 한 0.2초 동안 와 진짜 내 목사 때려치고 저 청년부 들어갈까 봐. 와 저 청년부 예배 갈까 봐. 정말 0.2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위해 예화를 지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높여준 게 내가 인정해도 그건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저 사람이 그냥 입에 받은 소리를 하는 것도 좀 알아. 칭찬에 약간 과장이 있잖아요. 솔직히 칭찬이 좀 과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 알아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한다는 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영혼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인정하는 말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말이요,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해주는 말. 이게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그 영혼을 파릇파릇하게 만드는 말이 여러분 인정의 말입니다. 그게 칭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알죠? 이것들이 입에 바른 소리 하는 거,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 그냥 입만 뻐끗뻐끗 하는 거 알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뭐 꼭 항상 100% 완전한 고백, 완전한 진실된 고백, 그러한 찬양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찬양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백을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 기쁨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자주자주 고백하며 드려야 될 말 바로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을 높일 때요, 우리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요, 그분을 인정하면서 하는 내 삶이 같이 높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밤새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는데 빨리 나오려고 여러분 빨리 나오려고 찬양 부르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자체에.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이 상황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니까요. 내 삶은 지금 시궁창이어도 내가 믿는 그분을 높이니까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신 거죠. 찬양 자체 때문에 찬양을 하니까 한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왜? 아니 하나님을 칭찬하는데 내 삶의 시궁창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간을 그 영혼을 돌보지 않으실 수 있겠냐고.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주 찬양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솔직한 자기 고백.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해야 되냐면 자꾸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회개하셔야 되고요. 솔직하게 탄원,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나 내 상황들을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책이 뭐냐면 그게 시편이에요. 150편에 되는 그 시편이 여러분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아주 처절한 고백들이 많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잘 읽어보세요. 시편의 기도문인데 기도문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기도랑 많이 다르죠? 왜 많이 다른 지점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솔직해요. 종교적 미사오고보다 굉장히 솔직한 고백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솔직한 고백들이 많고요. 또한 내 상황과 내 어려움에 대한 솔직한 탄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원수를 막 이를 부러뜨리시고 막 짓밟으시고 막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괜히 하나님이 내가 성격 이상한 놈인 줄 알고 응답 안 할까 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러면서 막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자주 이게 말씀드려서 그런 거예요. 네, 그냥 그놈의 그냥 틀니를 다 빼버리십시오, 막 그냥. 네, 그냥 틀니도 못 끼게 그냥 잇몸도 다 무너뜨려 버리십시오, 막.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말은 똑같이 뭐 악해지고 똑같이 표덕스러워져라는 게 아니라 겸양 떨지 말라는 거예요. 겸양 떨. 하나님 앞에서 어줍지 않니.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면에 솔직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연약함이 있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참 연약함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막 내가 괜찮은 것처럼 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솔직하게 나가는 게 아니죠. 그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참 연약합니다. 또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 정말 고백하시는 거예요. 가감없이. 아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막 그런 거 솔직한 거를 항상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솔직함의 고백이 전제가 돼요. 여러분 진정한 교통, 진정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걸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감추고 나 자신을 꾸미고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여러분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의 기본 틀이 돼버리면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아무리 많은 종교생활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관계의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죠. 왜? 늘 가면을 쓰고 만나는데 늘 눈까지 덮어버리는 마스크 여러분 쓰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화가 되겠습니까? 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직한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통성기도할 때 또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막 통성기도하는데 막 다 들리게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고백하실 때 정말 여러분 솔직하게 할 때 여러분 그 관계의 깊이와 풍성함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을 때 내가 연약함을 털어놓을 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 만날 때 그 희열을 느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감추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나 정죄하실까? 근데 오히려 나를 더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희열. 또 내 상황을 가감없이 미사여구 없이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반응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희열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맛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유사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허수아비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이 세 가지. 첫 번째 감사로 시작하는.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
내게 주신 것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 두 번째 찬양. 찬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솔직하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우리 삶의 자리에 한번 또 다시 우리 인간과의 관계로 또 다시 한번 가져와 보시죠. 이게요, 사람과 사는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까? 먼저 감사의 고백, 고마움의 표현을 많이 하세요. 정말 안 하죠. 그렇죠? 정말 안 해요. 우리가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저기 해외 나가기 전에 저기 예를 들면 뭐 선교지 나가요. 근데 내가 그 나라 말을 몰라. 근데 세 가지 말은 꼭 아무리 못해도 요건 배우고 가죠. 뭐요? 인사 하이. 감사합니다. 땡큐. 이거 얼마예요? 물건 사야 되니까. 네, 뭐 미안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뭐 중국 선교 한창 나갈 때 왜? 문이라는 거 열리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문인데 안 열리면 안 되죠. 그게 안 좋은 거죠. 저 진짜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요거 4개 배우고 딱 갔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뭐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와, 사람이 의외로 정말 의외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진짜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잘해도요 80%는 없어지더라고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잘해도요, 거기에 꼭 영원히 100% 담기지 않아도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라도 잘하면요, 우리 인간관계 문제 80%가 없어져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 많이 상대하잖아요. 제 청소년부도 많이 했고 청년들도 했고 또 지금도 아이들 많이 상대하는데 제가 어른으로서 예를 들면 뭐 때문에 고맙다고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요,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놀라는 줄 아세요? 애들이 그거를 되게 어색해해. 왜 어색한가요?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른은 항상 나한테 뭔가를 지적하고 나를 교정하고 늘 어떤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인 척하거든. 그래서 잘못을 해도 잘못 안 한 척하거든. 왜? 그 권위를 뺏기기 싫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정말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러니까 말과 삶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권위가 생기냐면 진짜 다른 게 아니에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미안함을 표현할 때 정말 권위가 생깁니다. 왜? 그게 내 삶에 공감해주는 어른이거든. 오늘 막 엄청난 꿀팁들이 많이 나갑니다. 이게 근데 이거 잘 얘기 안 한다니까요. 특히 어른들 사이에서.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만 잘 고백해도요,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결핍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기보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모자르, 이게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핍을 자꾸 자꾸 지적하기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힘들더라도 자꾸 표현해 보세요. 자, 따라 봅시다.
또 이거 머리로만 또 알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엉엉엉 그런 것 같아. 뭐 마스크 쓰고 지금 엉엉엉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고마워. 고마워. 미안해는 이제 옵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뭐 말씀드렸습니까? 칭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 그 사람이 잘하고 잘하지 않아도 그냥 늘 해오던 것을 인정해 주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요. 해오던 거 계속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뭔가 한번 반짝하는 것보다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하는 건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도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학생이 공부를 해야 지금 뭘 하니? 근데 여러분도 학교 다녀보셨잖아요. 그 10여 년, 10년이 넘는 세월을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학교에 가고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야, 네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자체가 참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 또 엄마로서 살고 계신 분이 엄마가 엄마지가 아니라 한 여자가 엄마로 사는 거잖아요. 한 여자였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로 사는 거. 누군가의 아내로 사는 거.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로 사는 거. 당연한 거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주고 고백해주는 거. 아, 이게 사람을 진짜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아주 구체적인 팁을 좀 드리면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 네. 왜 안 따라하지? 다시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시작.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 요거부터 하세요. 딱 얘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가 잘못 알고 있어. 이게 답이야.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견해, 왜 너무 필요한 말이야? 왜 웃어요? 좋은 남편이네. 네.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와 관계에서 그 아이가 어떤 의견을 냈어. 그러면 그게 다 맞을지 않겠죠.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답일 수 있잖아요. 대부분 맞아요. 어떻게 내가 아는 답 100% 답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의견이 100% 답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말도 일면에 의견이 있고 맞는 말이 있고 합당한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대화 팁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한 거. 이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맞아 그럴 수 있어. 맞아 너 말도 맞아. 근데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도 봐. 또 이런 면도 있다고 그러더라. 이거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게 어려워요? 뭐 영어가 섞였습니까? 아랍어가 섞였습니까? 뭐 방언이 섞였습니까?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걸 못한다니까요. 오늘 제가 좀 굉장히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가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 여러분 관계 문제가 뭐에서 오냐면 이게 별것 아닌 말 안 한 거, 별것 아닌 말 안 해서 아까 얘기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반응 안 해가지고 여러분 관계가 틀어져요, 진짜.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설교할 때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내가 별 얘기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너무 그런 경험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꼭 또 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맨날 내 삶은 왜 이래? 맨날 내 관계는 왜 이 모양이야? 이거에 쏟는 에너지의 반의 반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실천하면요,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속으로 그런 얘기 말씀하시겠죠. 속으로 에휴, 나만 달라지면 어떡해. 나만 달라지면 뭐해. 그 인간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대단한 사실 뭐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떨어들어서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표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희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쉽지 않지만 여러분, 내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듯 감사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또 솔직하게 나 자신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관계의 복이요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진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 번째로 솔직한 자기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실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잘 고백을 해야, 솔직하게 고백하니까 싸우던데요. 싸워야 돼요. 때로는. 싸워야 진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알아요. 참고 있지 마세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다 참아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 고백하고 자꾸 인정해줘 하다가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그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 싸우는 게 당연하고 싸워야 돼요. 진짜. 싸우면요 또 그걸 잘 마무리하면 그게 굉장히 큰 또 윤활유가 됩니다. 연료가 됩니다. 관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아내랑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굉장히 많이, 또 동갑이어가지고 또 우리 제 아내가 또 파이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파이팅이 있어가지고 저도 또 뭐 옳고 그른 걸 또 따지는 사람이고 하니까 뭐 아주 많이 싸는데 저는 오히려 싸우면 싸울수록 한창 싸울 때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이 사람이 이런 거 참 많이 아파하는구나. 이거 참 많이 어려워하는구나. 그런 것도 알아가는 거예요. 알기 싫어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웠으면 그냥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나 그런 것들 솔직하게 고백하니까요. 이 사람이 이런 거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구나. 그거를 아주 그냥 새겨. 왜? 그 사랑의 그 싸웠던 그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싸우는 게 그래서 이게 참 때로는 이게 유익이 있구나. 그거 참 많이 느껴요. 근데 이게 솔직하게 안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특히 옛날 어머니들이 병이 많이 걸리시고 나이 드셔서 좀만 힘 생기면 이혼하시는 게 그 이유예요. 다 쌓아놓는 거야. 절대 여러분 안 없어져요 그거. 그래서 뭐 내 자식들이랑 내 아내는 뭐 평생 내 말 잘 듣고 뭐 그분 앉혀놓고 내가 이제 안수하고 싶어. 표현을 안 한 거지 다 영혼의 수첩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때로는 혈서로 표현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요 나이 한창 먹고 몸이 병들고 고백하지 마시고 때로 적절하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또 이거 보고 또 막 집안들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봐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에 이렇게 눌리실 필요 없어요. 그 건강한 거 아니에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낼 때 아픕니다. 당연히 아프죠. 근데 드러나야 고쳐집니다. 알아야 조금이나마 고쳐집니다. 그게 결국 서로를 위해 좋아요. 서로를. 그래서 물론 이제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이 상황들이 잘 봉합되게, 이런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들의 봉합이 잘 되게 기도해야죠. 그렇죠? 저는 진짜 저도 막 싸우고 그럴 때, 관계가 힘들 때 막 기도해요. 주 뭐 도저히 뭐 다 컨트롤이 안 돼. 내 감정도 컨트롤, 상황도 뭐 상황 다가 안 돼. 근데 성령님 선하게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세요. 진짜 기도해요. 네, 진짜 기도해요. 정말 간절하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그렇잖아요. 관계에서 감정 틀어지고 상황 틀어지면 뭐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감사, 찬양, 솔직한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감사, 인정, 칭찬, 그다음에 솔직한 자기 고백에 있어서 가장 근본의 마음이 뭐라고요? 공감.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면 제가 막 구체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속는셈 치고 안 속아. 한번 진짜 한번 실천해 보세요. 표현해 보세요.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내 삶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막 삶이 내가 달라지고 싶잖아요.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관계가 달라지면 내가 달라져요. 네. 또 내가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게 상호작용을 해요. 나만 달라진다고 여러분 달라요. 걔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달라질 때, 그리고 관계가 달라질 때 여러분 너와 내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거창한 말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즉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이 되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공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공감하셨다라는 것의 극치가 여러분 성육신이에요. 야, 내가 인간으로 왔다잉. 내가 엄청 희생한 거다.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삶에 공감한다. 내가 너의 아픔, 너의 연약함, 내가 그 모든 것을 품고 안고 공감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려온 거야. 창조주의 공감의 언어의 극치가 여러분 성육신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공감의 언어, 그러한 공감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의 삶에 공감 없이는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요즘 오늘날 복음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을 공감하잖아요. 늘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구분짓고 너는 지옥 나는 천국, 여러분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복음이 전해집니까?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공감의 언어를 통해 받아들여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죠.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 주께서 나의 삶을 먼저 공감해 주셨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공감의 언어를 이 땅 가운데 표현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관계들을,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